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하고 8장의 임식에 대하여서 제사장 임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는 자, 누가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가 중심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8편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자에 대하여서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는 자, 그리고 속옷을 이하여 제비 뽑는 자,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지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을 빼앗아 제비 뽑아서 빼앗아 가는 자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무리들, 그리고 그 로마 병정들, 이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데 함께 동참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데 주동자가 됐습니다. 사내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사내들인 의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온갖 모략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옷을 벗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회중들, 컨그리게이션, 이 회중들이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옷을 나누어서 divide clothes of Jesus Christ, 옷을 나누어서 가졌고, 그리고 속옷 하나밖에 없는 그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누고 제비 뽑고 하는 것에 대하여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이하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제사장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증가시킵니다. 혹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자가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수송아지를 성막 앞으로 가져옵니다. 번제의 단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피를 제사장들이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이 송아지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 송아지 번제 드린 이 송아지의 가죽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제사장이 가지게 됩니다. 레위기 7장 8절에서 가죽은 번제의 가죽은 제사장이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죽을 누가 벗깁니까? 크게 세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서 29장 34절 이하에서 번제의 가죽을 벗기는 자 제사장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몰고 온 이 회중 중에 한 사람, 이 범죄인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바로 이 사람도 가죽을 벗기는데 동참합니다. 이 가죽의 원어는 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 이 원어 오르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가죽옷, 이 원어가 오르입니다. 오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3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르, 이 오르가 레위기 1장 번제 가죽하고 꼭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리키는 오르, 이 가죽을 누가 벗깁니까? 그리고 누가 채갑니까? 누가 소유합니까? 바로 이것을 가드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번제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워서 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데 이 번제는 번제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피 흘리는 바로 그 어린 양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으로써 여기에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이 의미에서 첫째의 의미 중에 정결한 제물이라고 하는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바로 그 예언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또 벗겼습니다. 홍포는 스칼리트 칼라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스칼리트 칼라, 바로 이 홍포 옷을, 붉은 옷을 입히고 벗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서는 또다시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데 이때의 칼라는 자주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주색, 바로 그것은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색상입니다. 이 자주옷을 입히고 또 벗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이 사건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번제물, 바로 이 번제 수송아지 가죽을 벗기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칼라풀한 옷을 벗기고 입히고 벗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5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연 색상의 옷, 세마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때 요셉은 칼라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37장, 창세기 37장 이하에서 1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요셉은 20세기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비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요셉의 옷을 벗기는 이 사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할 때 그 전에 차례대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벗기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리하여서 레위기 제1장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때 가족의 옷을 벗겨서 제사장이 차지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옷 벗기는 데 동참했던 제사장들,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데 동참했던 대제사장들, 바로 시편 22편 18절을 통하여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을 제비 뽑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제4장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컨그리게이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이때 이 지물이라면은 수송아지의 가죽을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기 4장 1절이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번제난 북편 쪽에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피를 준비합니다. 그 피를 거룩한 성소 내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휘장 주위에 뿌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바로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 수송아지의 가죽을 모든 고기와 함께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다 불태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체포되시고 마침내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산에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옷 벗기는 자,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자, 앞장선 자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중이 범죄했을 때, 회중, 컨그리게이션을 원어로 에다로 되어 있죠. 컨그리게이션, 커뮤니티, 바로 이것은 에클레시아, 교회의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수송아지에 안수합니다.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말씀하신 그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향단,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이 수송아지 가죽, 오르, 창세기 3장 21절에는 바로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이 오르,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바로 이 오르, 가죽옷, 이 가죽과 고기 모두와 함께 진영 밖으로 운반합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불태웁니다. 회중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유태인 회중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환호하던 바로 그 회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데,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속옷을 벗기는데,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데 바로 이 회중들이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자.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로마 병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눕니다. divide the clothe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서로가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 언더웨어, 속옷, 그것은 나누지 않고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아 선택합니다. 시편 22편 18절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옷벗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24절 다음 26절에 바로 갈릴리에서 왔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바로 옷을 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까이에서 눈물을 쏟습니다. 죄인 중에 기술을 살리시기 위하여 옷벗김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53장 5절 위하여서는 그대로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힐링,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힐링, 땅의 복,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 7절 이하,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이하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힐링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바로 힐링, 땅의 복 다음에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살장으로 가시는 십자가 지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직 그는 공고를 당하시고 무참한 고뇌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셨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심,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까? 뼈를 꺾지 말라. 그 예언대로 찔리심, 다리뼈를 꺾는 것이 아니라 벌써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 넘침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철저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석한 분이가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으로만이 이것을 예언하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고 했죠. 반역죄, 리벌입니다. 리벌, 반역죄, 트랜스그레션, 피샤, 원어로는 피샤, 반역죄입니다. 트랜스, 관역을 넘어가 버렸어. 사탄에게 관역을 맞춰서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역죄, 우리의 반역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바로 죄사함과 평화, 이것이 죄사함, righteousness,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평화를 누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의 메시지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째 메시지가 힐링이요, 범사복이요, 건강복입니다. 그리고 이 힐링복이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7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곤욕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나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하여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복을 누리고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22편 1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옷 벗김을 예언할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시고, 힐링은 결론 메시지가 아니요 지물신앙을 가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서 8장에 나타나는 제사장 임식하고 연결시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즉 말하자면 그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되겠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 이들을 데리고 거룩한 성막으로 나오라. 그리고 온 회중, 컨그레게이션, 에클레시아, 온 회중 다 같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 직결시켜라. 그래서 회중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임식을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성막을 관유로서, 어노인팅 오일, 관유를 통하여서, 어노인팅, 거룩한 기름이죠. 안수할 때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성막에 바르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물에 바로 이 어노인팅 오일을 사용하여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는 7번 관유를 뿌렸습니다.
어노인팅 오일을 7번 뿌렸습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아론을 물로 씻겼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예복을 아론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입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관유를 통하여 관유, 어노인팅 오일을 아론의 머리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관유를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순교자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어노인팅 오일 관유를 아론 머리에 쏟아 붓고 그리고 성막 모든 성구 그리고 번제단 이렇게 기름으로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제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임식을 위한 수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수송아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번제를 위하여서는 양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임식 양도 수양으로서 송아지가 아닌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양으로 사용하는데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수송아지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수송아지를 준비하라.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증가시켜라. 철저한 회개죠. 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회개, 예수님을 옷 벗기는 자들아,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임식에 참여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개하라. 양으로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몰고 와서 회개하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큰지 양이 아니라 송아지를 몰고 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이번에는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레위기서 4장에 나타나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의 죄를 속할 때에 그 죄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렸지요. 7번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 뿔에도 발랐지요. 그런데 이번에 임식에 속죄제 송아지를 바칠 때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죽과 살과 송아지 모든 것을 진영 밖으로 운반하여서 진영 밖에서 불태워라. 예루살렘에서 치포되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골고다 산에서 옷벗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많은 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예수님의 옷을 벗겼는가? 누가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자들, 교회의 회중들, 강그레게이션 교회의 회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자, 그리고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져온 바로 그 범죄자, 가죽을 벗기는 바로 이 범죄자, 로마 병정들, 본디오 필라도, 사내들인 국가의 대표들, 사내들이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종교 우상,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자들,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보자, 예수님께서는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리하여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심으로써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임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죽을 벗겨서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사건들, 그러고 나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를 송아지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양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보다도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태산 같은 죄를 폭로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요, 또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산 짐을 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고난의 사건, 환난의 사건에 동참하라. 그리고 네 목숨을 예수님 위에 바쳐라. 필사적생이다, 필생적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아직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깨닫고 바르게 선포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임식 수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속죄제 제물로 수양을 바쳤죠. 두 번째, 번제로서 속죄제로서 속죄 제물로서 수송아지를 바쳤죠. 그리고 번제로서 수양을 바쳤죠. 이제는 세 번째, 임식을 위한 수양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때에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예를 들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취임식을 합니다. 이들이 양을 준비하여 바로 그 번제단 옆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피를 바릅니다.